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청지기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합니다. 1절부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지기 헌신 예배로 모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는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네 가지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우리가 30분 설교보다는 그 배 한 60분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약정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더니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무겁게 해주셨으니까 박수 칩시다. 박수. 오늘 제가 퀴즈를 낼 때 맞히면은 대박입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오늘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 헌신 예배 겸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그릇이 되자는 것입니다. 종지, 알죠? 간장을 담는 종지, 고추장을 담는 종지, 이런 그릇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쏟아지는데, 그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가 병이 들었어도 그 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재물이 없어도 재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늘 욕심, 조그마한 그 욕심 때문에 종지와 같은 이런 그릇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조금 우리가 좀 시야도 좀 넓게 갖고, 우리 금산 장로교 안에서 우리 부서만, 유치부면 유치부, 중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청년부만 생각하지 말고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도회면 전도회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전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금산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생각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세계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넓은 큰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을 갖고 있으면 작은 은혜밖에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큰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여름 되면은 이제 팝콘을 튀어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지요. 근데 이런 팝콘을 줄 때 조그만 커피를 먹는 커피컵에다가 여러분 팝콘이 가게 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큰 이 봉지를 준비하고 주세요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청지기들은 종지 그릇 같은 그런 작은 마음을 갖고 일하지 말고 좀 정말 대범하게 큰 비전을 갖고 큰 꿈을 갖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이 나누리 교회였습니다. 나누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누리 교회라는 이름을 줬는데, 교회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2년 만에 땅을 사고 2년 반 만에 이제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3년째에 교회가 건물이 세워져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제일 좋은 자리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래가지고 뭐랬냐면 1층 그 공원 쪽에 있는 그 교육관을 갖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그 지역이 학교 앞이고 또 주택가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됐어요. 학교 앞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주민들이 책을 보러 오기도 하고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됐는데, 근데 한 번은 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도서관들이 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삼성에서 돈을 풀겠습니다. 지원할 테니까 지원서를 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장이고 우리 교회 그 카이스트에 다니는 그 교인 하나가
실장이었었는데 그 둘이 저하고 고민해가지고 지원서를 막 우리 교회 우리 도서관에 컴퓨터도 있었으면 좋겠다. 컴퓨터 4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책이 좀 몇백 권 있으면 좋겠다. 책을 뭐 몇백 권이면 몇백만 원이 되겠죠. 컴퓨터 4대, 컴퓨터 책도 하고 또 뭐도 해가지고 우리가 한 2, 3천만 원어치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삼성에서 이제 심사를 하다가 우리 작은 도서관이 송촌마을 도서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사단이 와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도서관에는 컴퓨터 4대가 필요한지, 책이 이렇게 요청한 대로 수백 권이 필요한지, 또 어떤 시설이 이렇게 보완해 줄 것이 있는지 하면서 왔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는 지금 있는 걸 따지고 보면 컴퓨터 4대까지는 필요 없고 한 2대만 주면 되겠다. 근데 여기에는 큰 텔레비전이 하나 시설했으면 좋겠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큰 거를 대형 TV를 하나 설치해주고 음향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음향시설까지 해줬어요. 책도 사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는데,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기 뭐냐면 이 도서관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리모델링 작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드는 이런 작업인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신청만 해줬으면 해줄 건데 이 실사팀들이 와가지고 왜 이것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가슴이 우리 실장하고 관장인 저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책을 받고 컴퓨터를 받고 우리가 원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시절해서 너무너무 삼성 너무너무 좋은 데다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요청만 하게 되면 그 도서관 리모델링 작업까지 깔끔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작았어요. 그 종지가 뭐냐면, 종지가 아니라 마음이 종지 그릇 같아가지고, 그 정도만 해줘도 대단한 것이지 이렇게 수천만 원짜리 되더는데 뭐 리모델링까지는 뭐 안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리모델링까지 해줄 거다. 여러분, 제가 그때 성경을 어떤 생각을 읽냐면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산장로교회 청지기들아,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주일학교 교사, 찬양단,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좀 통 크게 살아라. 좀 크게 살아라. 꿈도 좀 크게 꾸고 기도도 좀 크게 하고, 여러분 활동도 좀 크게 해서 좀 종지와 같은 그런 마음의 그릇보다는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크게 하라.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여기면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이 등장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을 우리는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선지생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을 때도 엘리야 밑에서 공부하던,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공부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생들이죠. 근데 이들 중에 선지생도 하나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신학을 공부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지생도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젊은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선지생도가 빚을 잔뜩 졌어요. 빚을 잔뜩 남기고 죽으니까 이 빚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 아내에게 넘겨가고 아들 둘에게 넘겨갔는데,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당장 빚을 내놓지 않으면, 빚을 안 갚으면 너희 집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을 잡아다가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삼겠다. 종으로.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선지생도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병이 들었든지 사고로 죽었는데 빚을 잔뜩 남기고 죽은 것도 허무한데 이 두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겠다니 이 선지생도의 이 아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학교의 교장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엘리사 교장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힘들면 기도하자. 다시 한번, 힘들면 뭐 하자? 기도하자. 구호제창. 힘들면 기도하자. 구호제창 하니까 엉뚱한 얘기 나왔어. 야, 졸면 그래. 지금 조는 사람 딱 2명 있어요. 나오라고 할까요? 조는 사람 선물 줄까? 아멘. 이명자님 나오실래요? 안 졸았어, 이명자님. 구호제창. 힘들면 기도하자. 아멘. 근데 이 선지생도 이 부인이 엘리사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도대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저희 집은 돈은 없고요, 꿀은 없고요. 뭐가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신 상탄생 분들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뭐 있다고요? 이거 맞춰야 되겠다. 이거 지금 보세요. 여기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내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있었을까요? 기름. 대답을 손을 들고 없어. 보세요. 조용히 해. 기름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집종에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라니까 3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3절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보세요. 얘야, 너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이웃들에게 빚을 빌려오는데 빈 그릇을 빌리되 뭐라 하다?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조금 빌리지라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많이 입을 넓게 열라. 많이 빌려오라는. 많이 빌려라. 여러분, 많이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빌려왔겠죠. 그래 빌려와가지고 뭐 부엌에도 넣고 안방에도 건너방에도 뒷간에도 창고에도 막 놨는데 기름을 따르니까 기름이 끊어짐이 없어. 기름이 뭐 큰 대야에 기름을 넣는데 대야 1, 대야 2, 대야 3, 대야 4, 대야 5, 대야 100번까지 따갑시다. 대야 100번까지 그릇 빌려온 것을 딱 그릇이 꽉 차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가 경험한 것이 송천마을 도서관에 삼성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겨우 컴퓨터 2대, 겨우 뭐 빈프레 큰 대형 화면 1대, 뭐 음향시설 책 몇백 권. 여러분, 요 정도도 감사하지만 그때 우리 리모델을 했으면 몇 천만 원 딸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입이 짧고 구하기를 현찮게 해서 그걸 못 받았어. 여러분, 이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도 그릇을 빌려올 만큼, 얼마나 빌려온지 모르지만 그릇을 빌려온 만큼, 크게 준비한 만큼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여는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종지 그릇과 같은 일을 하지 말고요, 좀 큰 그릇, 넓은 그릇, 깊은 그릇, 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에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 쓰는 일꾼에게서 이왕이면 큰 그릇이 되라. 그리고 넓게 열되 큰 그릇을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는 하나 되는 일꾼이 되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합하는 일꾼이 되자. 아까 기도하는 권사님도 이미수 권사님 기도했죠? 그랬죠? 틀렸습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도만 해야 됩니다. 옳거니 기도.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화합. 또 그건 조금 더 답이냐, 그건 답이니까. 또 뭐 있어야 돼? 뭐? 화평, 평안. 그래, 오케이. 또 그다음에 평안해야 되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요즘 장사를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편안하게 와서 주차장도 넓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배당도 크고 시설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좋아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화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하나다.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화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냐고 갈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교회의 무너짐의 앞잡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에 관계된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재미있기도 한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아주 서글픈 이야기, 교회가 폭삭 망했던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저기 터키 가보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거기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지금 밖에서 가보신 분이 있죠. 그 어디야? 터키 이스탄불을 가게 되면 예전에 화려했던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성 소피아 성당. 근데 그것이 외형만 있지 내부에 그 화려했던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그 뭐냐면 그 텅텅 비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해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화려한 그림들을 갖다가 막 시멘트로 막 발라놓고 다 때려부시고, 그래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 망개졌어요. 근데 그 대신에 그 옆에다가 블루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이 이슬람 사원을 푸른색으로 줬다 해가지고 블루 모스크라고 큰 건인데, 전 세계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관람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이 터키 튀르키예가, 그 이스탄불이라는 동네가 여러분 예전에 로마의 대단한 그 뭐라고 할까요? 로마 그 웅장한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크게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교회가 쌈질하다가 망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세천주교에서 이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성수를 뜨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할 때 우리 장원들이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죠. 기억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서 여기다 이제 물을 갖다 붙이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세례를 준다 해가지고 이 성수통이 있어요. 저는 성도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부가 세례를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리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성수에 물이 이 거룩한 축복의 물인데, 이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져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수가 오염이 된 겁니까? 아니면 파리가
야, 이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할 일 없는 신부들이 싸우기 시작했어. 차라리 물을 마시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져 죽었으니 거룩한 물이 더러워졌다. 이것은 성수 오염파야. 성수가 파리를 해서 오염되었다. 성수 오염, 크게 성수 오염파. 그 다음에 파리가 빠졌으니, 거룩한 물에 빠졌으니 파리가 거룩해졌다. 이건 파리 성화파.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무슨 파가 있었다고? 근본적인 원인은 신부가 성수를 가지고 세례를 주려고 하다가 파리가 슉 날라와서 거룩한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수가 오염됐으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수 오염파. 아니다, 파리가 이 거룩한 물에 빠져 죽었으니 파리가 이건 거룩했다. 파리 성화파. 여러분, 어디가 맞아요? 해보세요. 다 틀려. 그러니까 막 이게 뭐냐면 신부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야, 성수가 오염이 된 거야 임마. 아니라니까, 파리가 물에 빠졌으니 파리가 거룩해졌지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이것이 이제 신부들 싸움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싸움이 됐어. 신학자 싸움 해가지고 아침만 눈을 뜨면 오늘 조선일보에서, 경향신문에서 막 말하기를 오늘 무슨 신학자가 성수 오염파를 지지했습니다. 어떤 책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파리가 성화되었습니다라고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서로 글로 막 논쟁이 붙고 시작하더니 교회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천주교를,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이슬람 세력들이 이때다.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지금 논쟁을 붙고 있고 쌈질이 벌어졌는데, 둘로 갈라졌는데, 이때 우리가 침공하자 해가지고 이슬람 회교군들이 막 터키 이스탄불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탄불에 있는 이 로마 군들은 뭐냐면 이 종기 지도자들이 썩어 있기 때문에 빽 쌈질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이슬람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짓밟히게 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 성 소피아 성당도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화들이 다 불태워버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쫄딱 망하고 신부들 다 죽고 신학자들 다 죽고 교인들 다 죽고 결국은 비참한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터키란 나라가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그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이슬람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꼼짝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논쟁을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의 분열인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분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서 지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도 옳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도 옳고, 여러분,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옳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도 옳아.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누구를 갖다가 비난하고 화살을 쏘아대고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고 누구를 괴롭히다가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것이 교회가 하나 돼야 될 교회가 여러분 분열의 극한 상황으로 몰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제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해 봤습니다. 지난 재직회 때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보고 얘기를 감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 시설관리부가 잘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권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감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설관리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잘했다, 잘했는데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한 사람은, 한 가정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 뛰쳐나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설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인데 왜 나한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원에서는, 감사부에서는 나름대로 감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뭐 했어요?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데서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부 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지 않느냐,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설관리부 쪽에서는 시설부 관리부의 입장에서 말을 했고, 감사부 입장에서는 감사부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했어.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논쟁을 붙기 시작하게 되면 성수 오연파와 파리 성화파와 똑같은 논쟁이 벌어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휩쓸리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날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하다가 결국은 교회는 엄청난 이 갈등에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냥 경거망동하고 그냥 나도 그냥 누가 좋으니까, 누가 싫으니까 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중하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교회가 열심인 교회였어요. 우리 금산 장로교회 감사부도 열심이고 시설관리도 열심인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유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순두개라는 여전도의 회장들이 있었어요. 유디아라는 여전도의 회장, 순두개라는 순두부 사장님 모르겠지만 순두개라는 이런 여전도회에서 중요한 일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감옥 속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금산 장로교회만큼 좋은 교회인데 왜 빌립보 교회 안에 저 유디아와 순두개가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질을 할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니 내가 틀렸니 하면서 왜 싸움을 할까? 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때 이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 얘들아, 내가 유디아를 권한다. 유디아를 따르고 유디아를 지지했던 너희들도 들어라. 순두개를 권했던, 순두개를 지지하고 따른 너희들 들어라. 유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따지지 말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거 실제 얘기인데, 미국에,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 어떤 권사님이 강대상을 세웠어요. 강대상을 기증했어. 이 강대상을 누가 기증했죠? 1번 홍목사, 2번 주아무개 권사님. 누가 세웠죠? 주아무개 권사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를 했는데, 근데 거기는 강대상의 성경이 아니라 피아노를 했어요. 피아노를 누가 세웠는지 너 아시죠? 피아노를 했는데 장로님 한 판은 저거 비싼 피아노니까 여기 올립시다. 여기다 올려놓읍시다. 강대상 위에 올려놓읍시다. 또 한 사람, 무슨 강대상에 피아노를 올려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저기다 놔, 저기다 구석에다 놔. 그래가지고 피아노 강대상 올라파, 피아노 강대상 내려파, 막 장로들이 막 하니까 또 꼭 장로들은 또 편을 만들어. 편을 그 부인부터 해가지고 우리 남편 말 들어야지. 너 우리 남편한테 밥 얻어 먹었잖아. 너 우리 편 들어. 또 저 사람은 너 우리 남편 안 좋아해? 장로 막 자기들끼리 막, 우리 교회 장로들은 그 편을 안 만들어 모르겠네. 이 편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밑에 있는 권사 안수집 딸끼리 싸움질을 벌여 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 여러분, 피아노가 아래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이게 무슨 큰 대단한 복음적인 사역이라고 요거 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도록 여러분 멱살 잡고 싸움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 들은 후에는 5년 후가 지났어. 5년이 지났어. 이 사람들이 그 장로 둘이, 싸움에 앞장섰던 장로 둘이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만났네. 나타나가지고 껄쭉하게 어색한 것 같아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말하기를, 그때 네가 이거 올리라고 했냐, 내가 내리라고 했냐. 서로 모르는 거야. 지금 누가 올리라고 내린지도 모를 정도로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중에 늦게 가가지고 그때 가서 만나가지고 이거 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망신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된 모습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김기동 장로님이 기도했죠. 시편 133편 1절 말씀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것이 여기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끼리 싸움질 해가지고 갈라주고 나눠주고 갈라치게 하고 분열하고 여러분 서로 삿대질하고 싸움질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다.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벌써 2시 50분인데 그러다 다행히 일어나 집에 간다는 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 일꾼이 되려면, 큰 그릇의 일꾼이 되려면 복되게 심는 일꾼이 합시다. 복되게 심는 일꾼이 되자. 콩 심은 데 팥 심으면, 사과나무 심으면, 배나무 심으면, 여러분 그렇죠? 안 심으면 안 난다가 아니라 뭐예요? 안 심으면 풀 난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무고, 배나무 심으면 배가 나는데 안 심으면 안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초가 우거지는 풀이 납니다. 풀이 나.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사람은 픽 그러는데 과연 픽 소리가 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어떤 이 아버지가 실화입니다. 사남매를 키웠는데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공부를 잘해서 자기들이 이제 살 만큼 살아. 근데 아버지가 애쓰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글쎄 살 만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면 병이 들어. 암이 걸렸어. 암이. 이제 얼마 못 살아. 그래서 그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와라. 그러니까 며느리, 손주, 사위까지 다 와가지고 아들 삼형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빚이 있다. 아빠가 빚이 7억 있는데 이 빚을 내가 너희들한테 떠안기고 가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아빠가 죽기 전에 빚 좀 갚아줄 수 있겠니? 좀 도와줘라. 아빠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들은 뻥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자인 줄 알았더니 사업이 쫓다면 빚이 7억이면 큰일 났네. 그래서 아들들이 삼매가 막 머리를 싸매고 얼굴 사색이 돼가지고 괜히 왔네. 오늘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넉넉하지 못한데 그래 내 최선을 다해서 5천만 원, 아들들이 경매를 하듯이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딸은 사랑을 제일 받은 딸은 아빠 돈 없어 1,000만 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5천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 아버지 빚 갚아준다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한테 통화도 안 와. 이 아버지 왼수 같은 아버지, 이 왼수 같은 아버지 통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통보를 했어. 얘들아,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 찾아오너라 했더니 사이 안 오고 며느리 안 오고 손주도 안 오고 이 순수하게 아들 딸만 왔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예전에 7억을 빚졌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너희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 것이다. 근데 내가 마지막에 변호사에게 공증을 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텐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 분명히 싸움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다. 너희들이 저번에 아버지 빚을 졌을 때 너희들이 각자 작정한 게 있지? 작정한 거에서 내가 5배를 더 올려주겠다. 둘째 아들 5천만 원, 얼마에 5배면? 2억 5천만 원. 둘째 아들, 큰 아들 2천만 원, 너는 1억. 1,500만 작정한 셋째 아들, 너는 7,500.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이렇게 쫓지 않느냐? 너는 1,000만 원을 작정했으니까 너에게 5천만 원을 주겠노라.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다가 다 드리겠노라 하고 이렇게 공증서를 써서 자식에게 나눠줬다는 이런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졸고 있으면 조름마기가 들어오고, 여러분 팥 심으면 팥 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심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심고 세상에 심고 뭘 심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얼마만큼 심었는가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특별히 물론 물질도 심지만 말로 좀 잘 심어야 돼. 따라합시다. 말 좀 잘합시다.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걸 안 해.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말쟁이들 있잖아. 말쟁이들 어디를 제일 많이 갈까요? 따라합시다. 말쟁이가 어디를 제일 많이 갈까? 맞춰보세요. 찜질방. 우리 말쟁이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찜질방인데, 찜질방에서 저도 가끔 가다 이제 자주 가지는 않지만 찜질방에 가면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또 들어와 아줌마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왜 권사를 따져. 주권사, 이집사, 이권사 막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이 권사 오늘 주책이야. 그 주책.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기에 목사님도 앉아있고 불신자도 있고 딱 앉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집사, 주권사, 무슨 권사, 무권사 하면서 우리 교회 그 주책 3인방 있지. 넘버원 가집사, 우리 주책 넘버2 나집사, 주책 넘버3 누구야? 다집사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또 있잖아. 경집사 경기나는 집사 있잖아. 경기나는 집사 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걔들이 얼마나 주책인지 몰라. 우리 교회 부족한 애 2% 부족한 애들 있잖아. 걔 누구 있잖아 하면서 막 거기서 교회 안에 찜질방 안에서 얼마만큼 수다를 떠는지. 교회 부족하면 다 어디서 나가는 거야? 말쟁이들이 말을 심는 거야. 악담을 갖다가 찜질방에서 심어 막 심어가지고 막 교회 욕을 하다고 해. 여러분 누굴까요? 한번 돌아봐봐. 한번 고개를 돌려봐. 누가 그렇게 잘하는지 한번 돌아보라니까. 여러분도 안에 있다니까. 없다고요? 있어요. 왜 없어? 모르겠어요. 은혜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들을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말을 잘 심어야 돼. 이왕이면 좋은 말을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은 점들, 은혜로운 얘기들, 축복받을 얘기들,
덕스러운 일,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어땠든지 교회 얘기를 하지 말든지, 주집사, 김집사, 안집사, 뭐집사 하면서 수다를 떨고, 그러면서 여러분 부끄럽게 교회 욕을 다 하고 다니니 여러분 금사는 넓을까요? 좁을까요? 손바닥만큼 좁은 동네가 여러분 다 보니까 또 다 친척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친척이에요. 우리 삼촌이에요. 우리 사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심고, 사랑을 심고, 칭찬을 심고, 덕을 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도 심고, 여러분 뭔가 심는 자가 돼야지요. 복 있게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장 8절 말씀 보니까 악을 심는 자는 고난을 거둔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을 갈고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호세아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리라.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선한 씨를 많이 뿌려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복되게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막 들썩들썩 벌써 문이 열리고 그러지 마시고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책임의식. 책임지는 일꾼이 되자. 뭐가 되자고요? 책임 있는 일꾼이 되자. 그럼 지금 퀴즈를 냅니다. 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뭐죠? 이거 다 맞추는 사람 이거 하나 가집시다. 첫째, 손 들고 얘기해. 손 들고. 예, 일어서서 되게. 큰 그릇 오케이. 아니 4개를 얘기하라고. 4개를. 두 번째 하나가 되죠. 세 번째 복된 거 심자. 4번째 책임지는 거. 나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야, 다음에 또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떡이 뭘까요? 그러니까 박정호 권사님 얘기해봐. 무슨 떡이죠? 기정떡? 천만의 말씀. 기정떡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뭐예요? 순한 떡?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 찰떡? 인절미?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뭐세요? 저는 2가지 좋아하는데 끄떡. 목사님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아멘. 끄떡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 좋아하는 떡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벌떡. 새벽 예배 나옵시다. 잠들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면 벌떡을 좋아해. 봉사합시다 그러면 벌떡이라도 벌떡을 좋아하지. 무슨 기정떡 사장님이 좋아하시지. 봉떡, 호떡.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떡이 뭐라고요? 이거 빨리. 야, 손 들으세요. 박정호 권사님 그건 잘 들어요. 뭐요? 그렇죠. 끄떡 벌떡. 야, 좋아. 나오세요. 오늘 안 입어도 돼요. 야, 그럼 보세요. 책임지는 일꾼이 되자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좋은 일도 있죠, 그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사람들이 이거 내가 했어. 야, 이거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거의 다 했어. 내가 했어. 우리 교회 전등하고 뭐 하는데 내가 했어. 내가는 참 잘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책임질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책임질 때는 그때 내가 안 했다니까. 저 아무개 장로가 했어. 목사님이 그 했었지. 목사님이. 나는 그때 살짝 있었는데 나는 별 책임이었고 제 사람이 책임이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는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책임 있는 일에는 네가, 영광은 내가, 책임은 네가. 여러분 이게 청지기 정신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나갈 때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쥐형이 있어요. 쥐, 따라 쥐형. 무슨 형? 쥐형이 있는데, 이 쥐는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죠? 쥐구멍으로 잽싸게 들어가. 아주 뭐냐면 체념하고 따라합시다. 잠수 탄다.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도망가. 막 장로고 권사하고 다 상관없어. 그냥 교회 문제 생겼다 그러면 나 상관없어. 나 상관없어. 도망가. 이게 뭐예요? 쥐 스타일이에요. 쥐새끼 스타일. 잠수 타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스타일이 있을까요? 띄워줘 보세요. 어떤 게? 토끼형은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뭐냐면 눈이 막 이만큼 해가지고 뭐냐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큰일 났어. 벌벌 떨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벌벌 떨기만 하지. 무서워서 벌벌 떨어.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걸렸어요. 뭐 도청에서 온 공무원, 금산 군청에 온 공무원, 경찰 와가지고 날 잡아갔어. 날 잡아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난 막 진술서 쓰라고. 근데 예배 보는데 무슨 잘못이다 그래 썼어. 몇 명 들었어. 썼어.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나. 공포에 질려가지고 큰일 났네. 나는 괜찮은데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공포에 떨어가지고 알아서 교회를 안 나와. 알아서 허석혀. 공포형.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형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원숭이 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원숭이 형. 이 사람은 안절부절을 못해. 원숭이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리 뛰고 깨끗거리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저리 안절부절 못하듯이 교회 문제만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소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소문내고 다니는 이런 원숭이 형이 있는데, 그래도 네 번째 스타일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네 번째 멧돼지형 스타일이 있다는 거야. 멧돼지는 여러분 알죠? 진짜 무식해. 막 무식하게 돌격해. 앞으로 돌격 해가지고 멧돼지형은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불도저 같이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소신이 뚜렷하고 우직하고 책임을 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도망가려고만 앞장서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쥐새끼같이 잠수 타고 아주 토끼같이 눈만 이만큼 가지고 공포에 질려 있고, 원숭이같이 이리 왔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멧돼지같이 여러분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과 경비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체포되는 그 순간이야. 근데 이때 뭐냐면 경비병들과 로마 군병들이 몽치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막 창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화면 띄우면 4절과 5절 말씀 띄워보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4절 5절. 야,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당한 일 뭐예요? 예수님 지금 체포될 것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로마 군병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 누구 찾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지금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깜깜한 한밤중에 누구를 잡으러 왔냐면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이때 제자들이 같이 거기 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로마 군병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무슨 일로 왔느냐? 나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니라. 나 잡아가. 내가 예수인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나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지금같이 체포되면 두들겨 맞는 건 당연하지요.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지고 그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비난과 멸시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작정하고 이제 일어선 겁니다. 내가 크니라,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 사명.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는 예수다. 당당하게 내가 크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리라. 합시다. 사명에 살고 내 책임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누가 찾기 전에 스스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목사고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청직이라면 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 주어진 책임이 있으면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이 일에 내가 책임지고 나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 당신들이 찾는 책임자가 바로 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래 당신들이 찾는 책임자가 바로 나요. 내가 책임지겠소. 나에게 책임지으시오. 필요하다면 나를 붙잡아 가시오. 이것이 뭐야? 사명자의 태도예요. 태도.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거룩하게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믿을 수가 없어. 어떤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내가 그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짜 교회 일꾼이지, 나는 신무장로에서 은퇴했으니까 나는 권사도 아니야, 신무권사도 아니야, 나는 교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나는 그때 당의할 때 안 나타났다니까, 없었다니까, 나는 무슨 책임이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뺀질뺀질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청직이라고 할 수 없어. 근데 진짜는 뭐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책임자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신자라면 시작. 참신자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만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책임지는 일에도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주장만 외치지 말고 책임지는 일에도 똑똑한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읽어보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 때문에 스스로 붙잡히고 있습니까? 책임이란 언제나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이 지는 책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책임을 지기 위해 100%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절할 만한,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전율이 나서는 예수님의 책임의식을 봤는데 어떤 얘기냐면 8절 읽어볼까요? 그럼 8절 한번 정말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인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화면 지우지 마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잡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라고 했죠. 내가 책임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 사람 누구일까요? 12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 나와 함께 있던, 같이 있던 사람들은 집에 가는 것을 이들이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을 용납하라. 자기가 모든 책임은 다 짊어지을 내 이웃은 피해를 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목사고 이게 장로고 이게 교회의 중직의 모습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했어요, 내가 다 했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내가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책임질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안 했어,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다 한 거야, 나는 상관없어요, 살짝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것은 바로 나다. 그러나 여기 내 제자들은 너와 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렇게 하고도 너무너무 좋을 때는 어떡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얘기할 때 말하면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를 내 눈 속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겠다. 내 살이요 얼마나 예쁘냐, 내 뼈 중에 뼈. 그렇게 좋을 때는 이 하와를 갖다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라, 살 중에 살이 막 최고라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으라고 해서 누구한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는 또 저 뱀 같은 놈이, 저 뱀이 나한테 유혹을 했어요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니 어려운 일 만나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세 망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1번 미국, 2번 일본이죠. 당연히 일본. 왜? 일본한테 중국도 식민지 당했고 한국도 식민지 생활했고 필리핀도 식민지 생활했기 때문에 비참한 꼴 당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 너무너무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있을 때 이 일본이 전 세계를 침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천황이고 그 사령관 도조 히데키예요. 천황과 도조 히데키인데 나중에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전범 재판 크게 합시다.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이 전범 재판에 이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명령했습니까? 누가 이 전쟁을 명령했습니까? 천황이 했습니까? 도조 히데키가 했습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모든 문서에는 천황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원인은 분명히 천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전범 재판할 때 이 도조 히데키가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명령도 제가 했고 모든 이 전쟁을 일으킨 모든 것도 제가 한 것입니다. 천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조 히데키는 이 자신은 전쟁 A급 전범으로 해서 사형을 당했고요, 천황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천황이 100%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도조 히데키는, 도조라는 인간은 전쟁을 명령했고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야. 사람들은 지금도 도조 히데키라는 그 사령관을 일본 사람들은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적은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뭐냐? 십자가 정신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내가 했습니다. 좋은 일 만나서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했습니다라고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에게 돌리고, 어려운 일 만날 때는 내가 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정신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3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라고 해야 되죠? 나죠. 그럼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천황과 도주 히데키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다 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죠? 내가 했습니다 한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박창용 집사님 나오세요. 박창용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박창용 집사님 아니야 여기야.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예수님이 2가지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말 2가지를 뭐죠? 자기 책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2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또 빨리 얘기해봐요. 졸고 있었죠? 빨리 얘기해봐요.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손 들고 와, 손 들고. 내가 뭐라? 첫째, 내가 그니라. 2번째,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이거 떨어지고 마지막입니다. 야, 이거 이번엔 좀 돌려서. 여러분, 우리가 심는데 복되게 심으라고 얘기를 했죠. 복되게 심는데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난다. 안 심으면 풀 난다. 김인상 내가 김인상 기다리고 있었어.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박수 주세요. 자, 오늘 마칩니다. 4가지 이제 뭐죠? 첫째, 우리가 큰 그릇이 되자. 2번째, 하나 되자. 3번째, 복되게 심자. 4번째, 책임을 의식을 갖자.